할렐루야. 우리 아침에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능력 네 번째 말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사이트 사람인과 무역 전문 취업 사이트 트레이드에서 직장인 860명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한 사람 중 무려 93.2%가 나는 무능하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100명 중 6명이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무능하다. 이 감정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무능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떨 때 이 무능함을 느끼게 될까요? 조사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비중 있는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업무 성과가 기대치를 밑돈다고 생각할 때,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동료와 비교될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무능하다고 느낀답니다. 예루살렘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 연못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병자가 치유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 거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희망을 걸고 모여들었습니다. 그중 우리가 아는 38년 된 병을 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말을 의미를 잘 살펴보면요, 질병과 무기력함, 자신감의 결여 상태에 갇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요, 그것이 자기 인생처럼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아팠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38년의 고통이 한 사람의 인생을 끝없는 절망과 좌절 안에 묻고 그 인생을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수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전할 수도 없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삶, 뭘 해도 안 되는 인생, 그것을 곱씹으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자신감이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처럼 실패가 무능함이라는 이름으로 그 삶에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무능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패배자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을 38년 동안 곱씹고 또 곱씹으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세상이 이 사람을 무능한 자로, 패배자로 규정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들려오는 목소리에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무능한 자처럼 느껴질 수 있고 패배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거나 우리를 낮춰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패배자라고, 무능한 자라고, 실패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가 본래는 백조였던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본래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변명 대신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코이의 법칙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일본 비단잉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비단잉어 코이라는 물고기를 작은 어항에서 키우면 5cm에서 8cm 정도의 크기로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보다 큰 수족관에서 작은 연못에서 키우면
20cm에서 30cm까지 큰다고 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큰 강물에 풀어놓게 되면 이것이 1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같은 물고기라도 어항에서 자라면 피라미가 되지만 강물에선 대어가 된다라는 이런 현상을 두고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비례한다는 성장 법칙을 코이의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놓여있는 환경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자체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에는 논쟁점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5cm에서 8cm밖에 자라지 못하는 물고기가 어떻게 1m까지 자랄 수 있는가에 근본적인 질문부터 성장하는 것엔 유전자, 먹이 등 복합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여러 논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인터넷도 찾아보고 동영상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건 삶의 테두리와 한계가 성장에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38년 동안의 시간 동안 실패의 연속, 소망을 품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라고 하는 견고한 철창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문장을 직역하면 그 사람이 이미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아시고 라고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 사람 앞에 있었다 보니까 이 사람을 그냥 말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찾아오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까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가두고 있는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대답은 이상합니다.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아팠던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이미 무언가 지금 이 현재 상태로부터 벗어나기에는 자신이 지금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답변은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침받지 못한 이유만 늘어났습니다. 아무도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질문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소망과 의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왜 지금까지 너는 낫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낫고 싶은가? 라고 하는 걸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은 심지어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의지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나도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런 능력도 없다. 나도 잘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살았더라면,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가지고 있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할 뿐이지 자기가 이 상황에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해결할 처방을 연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의 유불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 삶은 크고 작은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환경들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고통 중에 남몰래 흘리고 있는 눈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붙잡을 만한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열망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염려와 걱정, 남 탓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때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심령 가운데 깊은 울림으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할 때 38년 된 병자, 자신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살았던 그 사람의 인생도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위기와 아픔, 고난과 고통, 절망과 아픔으로부터 주님은 반드시 일으켜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데스다의 한 사람에게 질문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는 환경에 가둘 뿐만 아니라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있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치유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생각지도 못한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패하고 나서 그들은 좌절하고 낭망했습니다. 그리고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그 문제의 원인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죠.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서 범인을 가려내십니다. 그리고 결국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를 밝혀내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이미 알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지도 않으시고 또 오히려 한 개인의 문제를 지파 전체 또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제비 뽑기를 하시면서 이 문제의 원인을 밝혀가셨을까요? 이것은 제비 뽑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금방 답이 나오게 됩니다. 제비 뽑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제비를 뽑는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족 중에 없지? 진짜 없지?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래. 몰래 딸려온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찾아봐. 그런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다 확인해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있어 핵심 이슈가 누가 죄인인가 하는 문제인 겁니다. 나에게 그 죄가 있는가? 나에게 그 문제가 있는가? 나에게 그 연약함이 있는 것을 밝히 찾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제비뽑기 앞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바른 길을 가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시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행실과 태도를 점검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저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아이성 정도야, 우리의 능력이면 충분하지,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하는 인간 본성 안에 숨겨져 있는 죄성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적 배경과 환경도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 양문 곁 베데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면 유월절, 초막절 등 여호와의 절기를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그 희생제사를 위해서 양을 싣는데 그 양문 곁,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은 그 양문 곁에 있어서 성전에 드려질 양을 물로 씻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흠없는 양을 깨끗하게 씻는 곳, 제물을 드리는 자가 거기에서 정결함으로 준비하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 14절에 보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죄입니까? 지금까지 38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던 죄, 자기 변명으로만 늘어났던 그 죄, 내 인생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었던 그 죄, 그것으로부터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에게도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무뎌져 있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옳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연약함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하나를 십자가 앞에 꺼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를 벗어 던져버리고 그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 던지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조명해 주시도록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엉킨 실타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풀어집니다. 영혼의 진짜 문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은 결국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사람은 이제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누워 지내던 헛된 세월을 청산하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있던 자리,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그 복된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명은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나은 세상, 조금 더 좋은 것들,
그것을 찾아가죠.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간 회복, 옛사람은 버리고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되는 회복.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나은 삶, 그래서 연못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머물고 있던 그 자리를 다 걷어내버리고 주님께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그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 사람이 앞으로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의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가 이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은 승리이고 회복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누워있던 자리, 아픔을 곱씹고 있던 자리, 38년 동안 절망을 끌어안고 있던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걷어내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할 때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를 질병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빈궁함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과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실패와 좌절, 아픔 가운데 짓눌려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귀한 사순절 되기를 원하오니 절망의 돌무더기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를 구하며 주의 옷자락 만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에게 탄식과 아픔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이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고통, 절망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와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활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된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아침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의 소원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일천번제와 서원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꿈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